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여러분, 뭔가 탄원하다 또는 우리가 탄원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탄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요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하게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급자에게 쓸 때 탄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탄원시임과 동시에 시편의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7개의 참회시 중에 5번째 참회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왜 참회시일까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회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덧없는 인생의 짧음과 냉혹함을 아주 깊이 있게 숙고하고 있기 때문에 참회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짧음,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그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생은 짧고 인생은 냉혹한데,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품은 길이 보존된다라는 믿음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좀 상반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루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시인이 고통 가운데 쓴 겁니다.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그 고통과는 상반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 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누가 봐도 이 1, 2절을 들으면 시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 뭔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5번이나 호소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통에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어떤 애로사항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얼굴을 숨긴다라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얼굴을 왜 숨깁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숨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은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가지 종류의 탄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자신의 고통이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수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절에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마음속이 시들었다, 마음의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까요? 네. 저는 이거에 비하면 아직 그 정도 고통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깊은 시름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신음하다 지쳐서 뼈와 살이 달라붙어 있다. 삐쩍 말라버린 자신의 몸 상태, 어쩌면 이게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 거라면 정말 마음에 어떤 그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고통만 가득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원수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8절 이전에 6, 7절에 보면 그 원수들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엄청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치 내 원수가 된 것 같은 것. 그래서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비웃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고 있다라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 시인의 문제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문제를 토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인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고립감을 주고 홀로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자기를 진노 가운데로 던져버린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사실은 엘리야도 이렇게 한번 표현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기력을 잃어버렸냐면 까마귀가 입에 떠먹여줬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주워 먹은 게 아니라 떠먹여줬어요. 정말 그렇게 기력을 간신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의 산까지 결국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기력을 조금 찾았는데 그 조금 찾은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죽여주세요. 아마 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마치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음식을 줬을 때 아마 거기까지 가면서 음식도 거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자신 스스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워있는 그 엘리야, 아마 엘리야도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육체도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원수들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셨던 당신도 저를 이 상황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상황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윗도 생각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신실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그 세월들을, 그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 세월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치 내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띄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시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도 나를 방치하고 포기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습니다 라는 절망스러운 고백인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참회시를 부를 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물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주와 진노 가운데로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시인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2절부터 이상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1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모든 세대가 기억할 것입니다 입니다. 물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에 대한 기억, 여러분 보통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여주셨던 어떤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모든 세대가 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거는 요청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동사도 선포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번역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포하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서 선포했는데 13절에서 갑자기 요청을 한다고요? 아니요. 이걸 이제 그 NASB 영어 성경을 한글로 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이기 때문이며 정한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확정적인 선포예요. 근데 우리가 10절, 11절까지만 해도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왜 괴롭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에 괴로운 시절이 있죠. 우리 인생에 괴로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괴로운 시절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믿음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15절에는 접속자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 13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시온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 다음에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문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난 다음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또는 왜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보다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에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데 단지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이 되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출애굽에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에게 라합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자, 굉장히 소외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국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속에서도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얘기한 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면요, 원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정말 기적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믿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저분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기보다는 경외와 공포, 두려움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느끼는 건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경외는 신자의 경외라기보다는 외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의 그 시선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경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그 16절에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사람들 왜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좀 상상 이상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의 업적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헐벗은 자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헐벗은 자, 우리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의 기도를 들으는 하나님이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 왜 두려워? 너무 좋으신 분이지?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들죠?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들도 사회적 약자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신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한다고? 근데 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오는 괴리감인 거예요. 또는 사회적 강자들은 더 강한 두려움을 느끼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심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약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강한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강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평생을 강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이라고? 이거는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강자가 된 이유가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은 강자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강하게 된 것, 내가 힘을 가진 것, 이거는 내가 믿는 신이 복을 줘서 그래. 근데 내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고?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제 시인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다 등장한 거죠. 첫 번째는 시인의 고통. 좀 고통 중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쪽에 시인이 다시 자신의 고통을 다시 얘기해요.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 고백했는데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나는 지금 기력이 없는데, 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아주 고백을 하죠. 아까 시온의 회복, 영광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주 거창한 믿음의 고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불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저, 한계가 뚜렷하고 분명한 저, 제가 지금 기력이 없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지금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현실적인 고백 아닌가요? 네. 너무 현실적인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시인은요, 인생의 현실과 고통, 한계 전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좌절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갇혀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품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그걸 정말 잘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옆에서 사단이 야,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되는 일이야. 애쓰지 마. 너 해서 뭐 할 거야? 달라지는 게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제가 이번 동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요 근래 저도 이런 사단의 어떤 참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찾는 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 큰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바뀔까?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약간 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옆에서 사단이 계속 야,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중요한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가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도 안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되돌리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옆에서 사단이 그거를 잊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가 요거 하나 때문에 좌절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조그만 속임수에도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날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나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들, 한계가 뚜렷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날마다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